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제 어떻게 따르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듣고 따른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말씀과 순종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이런 행함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과 행함의 관계를 다르게 본다면 존재의 방식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의 관점이 아니라 존재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행한다라는 개념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그 말씀을 듣고 아이들이 그대로 우리가 행할 때 이것은 엄마라고 하는 그 엄마의 사랑과 또 아빠의 그 보호함, 이 보호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그 자녀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는 그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에 그냥 말에 행동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딸로서, 그것을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내가 그걸 따르는 그 존재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함의 관점보다는 우리가 존재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우리가 합리적이죠. 그게 더 타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 관계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런 관계의 의미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규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듣고 준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것. 이것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그 정당한 반응이 이제 존재로서 그 준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관계 속에서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 살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우리가 관계의 지속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지속되는 거죠. 이 관계의 지속이 결국에는 그 생명이죠. 이 관계의 지속이 결국에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관계 언약을 맺고 그 관계 속에서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 존재가 이미 그런 존재로 그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 관계의 지속, 이것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는 부분이 이 호흡의 지속이 결국에는 살아있는 거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 여기에서 우리가 이목을 끄는 것은 가감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뺄 건 빼고 나에게 유익이다 싶은 것, 이것만 붙잡죠. 어떤 경우는 거기에다가 덧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본래의 뜻 그대로 내가 하지 않고 내 편의에 따라서, 그리고 내 유불리에 따라서 그것을 빼기도 하고 또는 더하기도 하는 이런 부분을 보죠. 그래서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라고 하는 이 부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좀 더 새롭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말씀을 더하고 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없는가 돌아보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그 순수한 이 관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기르다 보면, 자녀를 기르다 보면 자녀에게 말한 것에 대해서 자녀들이 거기에 덧붙이거나 또는 빼서 임의대로 이렇게 때로는 행동할 때가 있죠. 그 행동이 어떨 때는 엉뚱하기도 하고요. 전혀 새롭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을 행하기도 해요. 그것이 자신의 생각으로 덧붙이거나 또는 거기에 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의 그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대로 지키는데, 우리가 뻔히 알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또는 세상의 방법으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하거나 이렇게 빼서 자기 입맛에 맞추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입맛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너희가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바알부올의 일이죠. 그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음란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진노하시고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보십시오.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의 이 바알부올 따르는 모든 사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멸망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다. 이 붙어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가지와 나무와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 속에서 포도나무가 있으면 그 가지가 붙어 있어야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지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그 가지는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죠. 존재론적인 거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포도나무가 이 포도나무 가지에 이 가지가 붙어 있느냐, 아니면 떨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존재론적인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관계의 지속 속에 머물러 있느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를 부인하는 거고 그 존재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함 전에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물론 그분의 자녀인데 그분보다는 세상에 더 관심이 더 많다면 그 관계는 결국 세상의 자녀가 내가 세상의 자녀로 자청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말씀해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왜 가르쳐요? 내가 자녀에게 왜 가르쳐요? 그것은 내 자녀라고 하는 그 자녀가 내 자녀의 존재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치는 이것은 때로는 이 가르침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이 가르침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실망 속에서도 그 자녀를 가리키는 일에 우리는 힘을 기울이죠. 이것은 그 존재로서 존재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지. 그러니까 그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과 다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너희가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분명한 존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 부분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백성으로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이것은 너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가나안의 눈에 보이는 것, 가나안의 많은 우상의 문화들이 여전히 있는데 너희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는 거죠. 그게 행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결국 이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은 거죠. 누구인가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먼저 존재론적인 부분을 잊어버릴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이걸 하지 말아야지 해야지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이 가감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 큰 나라 사람, 이 큰 나라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은 작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큰 나라예요.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통치되는 나라, 다스려지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이런 나라. 이 엄청나게 큰 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존재인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 이것이 그 가나안 문화가 굉장히 가나안 문화 속에서 현혹되고 미혹되고 우리가 유혹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런 존재론적인 자긍심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런 영적 자부심이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그런 확신, 이것이 세상 속에서 비굴하지 않게 살아가는 거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절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내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흔들리지 않게. 너무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현혹되기 쉬운 곳이니까. 그래서 본 일들을,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그 일들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누구이기에 말씀하셨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들, 그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아들과 손자들에게도 알게 하라. 이게 신앙의 큰 유산이죠. 하나님의 관계를 전해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관계가 그들 가운데 자손과 그 손자까지도 분명하게 아는 것. 이보다 더 큰 유산이 어디 있겠어요? 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이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으로, 이 경외함을 배우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 하나님 앞에 사는 날 동안에 그분을 경외하는 경외의 삶.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서 이 경외함, 그 하나님 앞에서 이 경외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설명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그 많은 만들어진 신, 거짓의 신의 하나로 우리가 치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살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우리의 부모라고 하는 이런 속에서, 세상 속에서 부모의 위치가 때로는 세상에서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관계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든 간에 우리가 부모 앞에서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존경하고 또는 우리가 사랑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제 연세가 많으면 보호하는 것이죠. 이 경외는 관계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이제 강한 거죠.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친히 너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임하시는 가운데 너에게 말씀하시되 그 분명한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너희가 듣고 너에게 말씀하시고 반포하시고 언약을 반포하시고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것이 곧 십계명이라. 모든 율법에 우리가 상징과도 같은 이거 율법, 우리가 율법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이죠. 십계명. 이 둘판이 우리가 친히 쓰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율법의 아주 압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돌판에 친히 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행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행하려고 할 때 이것은 어려워요. 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분리해서 행하려고 할 때는 이게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외식적으로 되고 이것은 우리가 보이기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존재의식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 우리가 힘이 있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라, 지키라 하나님이 이렇게 더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라고 하는 이 백성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이 존재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존재의식을 분명히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가지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 이 귀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 그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존재의식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붙잡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그 안에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붙어있는 떨어지지 않고 떼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붙어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